함께 말씀 나눌 때에 부족한 종이지만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더 소원하는 것은 들어와서 딱 보니까 설교자들이 가장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여기 딱 서면요, 저기 의자들이 딱 눈에 들어와요. 가려놓은 게 없어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우리 강한 용사 청년부가 저 의자가 모두 다 이 자리에 깔리는 역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괜히 제가 하겠다고 와가지고 노트북 갖고 와서 튼튼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전합니다. 첫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인가? 라고 먼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유난히 더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9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3장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최후의 만찬 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저 그림 유명한 거 아시죠? 대표적으로 누가 그린 게 유명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근데 다빈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저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들을 성경적인 그 관점에서 그린 사람들 중에 몇 분들은 저렇게 앞으로 첫 최후의 만찬, 네, 여러 제자들이 저렇게 앉아 있고요, 같이 떡을 떼며 나누는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장면으로 저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잘 안 보입니다. 앞에 확 어두워도 돼요. 제 얼굴 안 나와도 돼요. 머리 너무 커서 놀라시니까. 보여요? 아예 다 꺼주실래요 여기? 좀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아예 안겨 있어요. 다 큰 어른이.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친하면 저러죠? 저도 아무리 친해도 우리 강태우 집사님 품에 이렇게 안기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 품에 아예 안겨 있습니다. 다음 그림 부탁드립니다.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품에 앉아 있죠. 아까 13장 23절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거의 누워 있는 식으로 저렇게 있답니다. 자, 24절 보시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이르되, 이렇게 야 물어봐. 이 직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누가 나를 배신할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 보고 야 물어봐,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 그림을 저렇게 멋지게 그려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네, 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저렇게 요한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존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9장 말씀 한번 볼게요. 넘어갑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딱 눈에 띄었어요. 누가? 요한이. 그래서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함께 서 있는 거 보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네가 좀 모셔다 줄래? 어느 정도 친밀감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갸우뚱하죠?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요한은요, 예수님과 이렇게 적정한 어떤 거리를 두는 상호 경계가 없을 정도의 친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어머니도 맡길 정도의 친밀감이 있고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표정을 누구보다 잘 봐왔던 사람이에요. 표정은요, 감정을 정말 아주 미세하게 또 너무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밀한 것인지 조금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품에 안겨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까우면 거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 부부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정도의 가까운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감정을 읽고요,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요, 그분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밀하다는 것은 마지막 한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밀하다는 것은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게 돼요. 친밀하다는 것은 상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면서 마음까지 알게 됩니다. 내 마음에 딱 드는 결정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게. 그런데 계속 오래 보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마음은 알 수 있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강한 용사가 조금 더 서로 친밀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친밀하다는 것은요, 상대를 그만큼 가까이서 지속적으로 봐왔다는 것이고 그만큼 서로 마음을 잘 안다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역을 하러 가셨다라는 장면이 또 기록된 게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다시 한번. 요한이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친밀감입니다. 이 친밀감, 오늘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이 친밀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찰해 보기 원합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요한은이었던 걸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나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진호는 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상호 경계가 없을 정도의 친밀감을 가진다. 길 걸어가면서 어떤 일이든 뭐 어떤 생각이든 들 때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하시군요. 자, 예수님께 우리 어머니를 맡긴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기도로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심을 믿고 기도로 어머니,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계속 아뢰는 거잖아요. 자, 기도 계속하고 있다 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효자, 효녀십니다. 다음,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기에 그분의 표정 가장 자세히 본 사람 중 한 명.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보면 뭘까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제일 친밀하게 만날 수 있죠? 아침마다 큐티한다 손. 어라? 저 4월 달에 한국 들어가는데 박일혜 목사님 그 전에 오시는구나. 한국에서 한번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 표정에 대한 묘사와 그분의 손짓과 이런 것들이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글이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가 돼 있죠. 우리가 그 장면을 만약에 비디오나 오디오나 다른 것들로 보려고 한다면 너무 양이 많지 않을까요? 그죠? 이 말씀을 주신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글로 읽기 때문에 우리가 쓱 하고 읽을 수 있는 거지 실시간으로 이 내용들을 계속 읽어낸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 시대 주님의 제자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생고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계시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요. 잡기 쉽잖아요. 심지어는 요즘은 이거 책까지 펼치지 않더라도 휴대폰에서 가능하잖아요. 말씀 읽으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땡땡은 2페이지가 있었군요. 한 번 더 넘어가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기 있는 거 대부분 맞나요? 하나님이 계신 곳 뭐 이럴 수 있고 저희 아들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애 있어요. 딱 보면 아, 너 이진호 전사님 아들이구나 하는 걔 있어요. 걔는 교회를 놀이터처럼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앙 형제님. 교회 이러면 공동체. 네, 눈에 딱 띄니까 저거 말씀하신 거죠. 공동체.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지은 간사님. 아, 밥 먹는 곳. 맞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교회 공동체들이 대부분 뭐 하냐면 예배 드리고 이런 것보다 같이 말씀 나누고 밥 먹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교회는 식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구. 연우 형제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교제하는 곳. 어떤 교제요? 두루두루. 예, 맞아요. 예, 여기서 교제해야지. 나가서 엄한 데서 교제하면 안 돼요. 저기 나와 있는 거 잘 보세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 대부분 그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맞죠? 주일학교 친구들 맞아요. 공동체도 맞고요.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섭섭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경험하신 분들은 저런 대답도 하십니다. 교회 하면 돈 내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 하면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일하는 곳이 되지 하는데 앞에 많이 서시는 분들일수록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 유학생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실례지만 유학생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열심히 섬기다 오셨죠? 아닌가 봐. 그러셨을 거예요. 한국 교회 가면 예전보다는 덜한데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인도 하는 친구가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면 청소년 예배 갔다가 오후에 청년부 예배하고 순모임 또 순장하고 또 열심히 저녁에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신방 같이 다니고 이런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있던 저 이전 교회에서는 청년부 사역했거든요. 거기서는 세상에 청년들이 집에를 안 가. 노량진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여기는 하루 아침에 딱 가면 세상에 9시, 10시까지 집에를 안 가요. 서로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좋아가지고 밥 먹고. 노량진에 또 밥값 쌉니다. 뉴욕하고 달라요. 한 6,000원, 7,000원 하면 진짜 맛있는 짜글이 이런 거 먹을 수 있고요. 부대찌개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말 그대로 식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잘 즐겁게 있으면 좋은데 꼭 무리하게 뭔가가 부여되는 친구들은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저 얘기를 굳이 갖고 와서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는 제가 그랬던 친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28살 때 엔잡러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저찌 하다가 S모 카드사에 대기업이 계약직으로 계약이 돼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제가 싱어도 하고 막 이런 걸 좀 좋아해서 늦었지만 그 나이에 편입을 해가지고 좀 실용음악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실력은 없는데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올라가서 일을 하면서 밤에 일하고 그 카드사 야간에 또 근무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일하고 낮에는 또 열심히 가서 연습하고 레슨 받고 뭐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야 고향으로 돌아와. 제 고향 울산이거든요. 고향으로 돌아와. 같이 실용음악학원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 학비도 대주고 해줄게. 옳거니 하고 갔는데 세팅이 막 꼬여 있는 거죠. 자기가 돈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폰서가 있었는데 스폰서는 제 페이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막 이렇게 꼬여버린 거예요. 우와, 내 나름 대기업 때려치고 내려갔는데 완전 꼬여서 한 6개월 지내니까 임금도 밀리고 뭐 이래가지고 빚이 갑자기 확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기업 사표 쓰면 다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잘 안 받아줘요.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저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다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일단 예전에 제가 청소년 때 저를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요. 가봤더니 캠프팀이 있는데 와서 섬겨라. 그래서 자비량 사역하는 캠프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한 5년 동안 간사도 하고 막 했었는데 그런 활동을 했고 그 캠프팀에서 불러주신 게 고마워서 하나 둘 감당하다 보니까 세상에 사역 시간이 어쨌든 양보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주일날 기도하는데 기도회 때 청년부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명하시면 무조건 예스 해볼게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다, 그죠? 이런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다 예스 할게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캠프팀 사역 받고요. 저기 주일에 보시면 오전 예배 일부 섬김이들 예배 드리죠. 청소년 예배 가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찬양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청년 예배 가서 세팅하고 청년 찬양 열심히 합니다. 집회 끝나면 또 소그룹 교제하러 가요. 또 소그룹 리더니까 열심히 섬기죠. 그러고 막 하다가 찬양팀 친구들 또 차에 탁 태워가지고 왜 그랬을까? 잘 타던 5인승 승용차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라세티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정도 연령대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라세티라는 차를 타면 저 빼고 4명밖에 못 타잖아요. 그러면 소모그룹을 제대로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차를 바꿨어요. 트라제라고 그때 당시 9인승 차를. 그래서 찬양팀 친구들 태우고 막 또 놀러 다니면 그리고 10시, 11시 돼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새벽시장. 새벽시장 뭐냐면 각 초등학교마다 부식 배달하는 그게 있어요. 농수산물 시장 가서 트럭에 1톤 막 채워놓고 그 다음에 부식 배달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아침에 한 10시쯤 되면 일을 마치는데 그때부터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또 저녁엔 저렇게 생활하고 28살이 일과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든 당신이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저 생활을 견뎠고요. 조금 지나서 한번 볼까요? 2번 넘겨주세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엔잡러 힘들다 그래서 또 마침 오퍼를 넣었는데 H중공업이라는 데 또 계약직이 됐어요. 정규직은 아닌데 H중공업 사무직 돼가지고 잘 됐다. 페이도 괜찮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제가 어떤 걸 감당하고 있었죠? 캠프팀. 이 양반들은 쉬질 않아요. 월요일날 저녁에 연습하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자유시간 딱 3시간인 게 제 일주일 여가의 끝이었습니다. 수요일날 교회 가서 저녁 예배 드리죠. 제자 훈련하죠. 목요일날 사역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극동방송에 뭐 파일 보내야 된다 이러면 또 그거 가지고 사역하고 금요일날 되면 또 연습하고 교제하고 신방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주님하고 약속을 한번 해가지고 그냥 해본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면 내가 죽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책임지시겠지 하고 한번 가봤어요. 자, 넘겨주실래요? 그러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서 40살이 됐는데 시간표가 또 대충 보니까 저렇습니다. 꿈꿨던 건 대충 어느 정도 뭐 막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힘들었어도. 월요일 강의 준비하고요. 대학 강의 가서 강의하고 저녁에 오면 우리 예준이 저랑 똑같이 생긴 애 육아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요 신대원에 가는데 저희 집에서 신대원까지 70km 정도인데 운전해서 가요. 막 가서 열심히 수업 듣고 오후에 다시 또 돌아옵니다. 사역하고 엄마하고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또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토요일 새벽부터 또 움직이고 이런 패턴으로 미국 오기 전까지 살고 있었어요. 10몇 년을 변함이 없도록 저렇게 꽉꽉 채우시더라고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저렇게 교회 다니면 교회는 이러면 저한테 뭐가 되죠?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민교회에 와서 보니까 한국교회 빡세다 이래가지고 저런 애들 많이 봤으니까 저는. 근데 이민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네요. 사역들을 2중 3중으로 막 하면서 힘들어서 지치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저 삶을 살라고 여러분께 권해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저러나 싶죠? 저 삶을 살라고 권해드린 게 아니에요. 저 삶을 살아서 뭔가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살라고 권해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건가요? 아, 네, 제가 안 바꿔놨군요. 교회는요, 사람이 살아나야 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흘러 넘치는 곳.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를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것. 그 다음 예수님이 교회를 오면요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 오시면 말씀 듣고 살아나야 하는 곳입니다. 옆에 지체들 보면요 사랑이 흘러 넘쳐서 기분이 좋아서 기뻐서 와야 되는 곳이에요. 또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 가운데서 구원 열차 올라타 가지고요 그게 기뻐서 다른 사람한테 손 내밀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져서요 자연스럽게 커플도 만들어지고 또 베스트 프렌드도 생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말 그대로 맛보게 되어야 되는 곳인데 뭔가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저게요 교회 탓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신앙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그런 삶을 살도록 선택한 건 누구예요? 물론 저를 막 닥달한 은사님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결국 선택한 건 저라고요. 받겠다고 한 거 저라니까요.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힘들어 하면서 교회에서 버티는 거 그거 분명히 경고 신호예요.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로 뭘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게 뭐죠? 신앙의 기본기? 말씀 읽어야 돼요. 스스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이 3박자 기본기 없이 일하고 있다?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저건 뭐냐? 여러분 제가 교회는 해놓고 던졌잖아요. 우리 강한영사 청년부쯤 되면 신앙의 기본기,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교회는 누구죠?
담임 목사님하고 뭐 교역자들인가요? 교회는 하면 누구죠? 나요, 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면서 그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이름 넣어보죠. 사람을 살리는 케빈 맞습니까? 아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유연자매 맞습니까? 대답은 못 하는 왜? 구원 열차에서 손 내미는 우리 원앙 형제님 맞습니까? 아멘. 건강 교제를 하는 내 자신이 맞나요? 어딘가를 탓하고 있는 자신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요, 자기가 선택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대어 누워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뭔가 골치 아픈 리더, 하는 것마다 왜 저렇게 일상적이지 않고 특이한 것만 해대는 거야 라고 하는 원망이 섞인 그런 마음이었다면 요한은 절대로 예수님께 기대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와서 느껴지는 것들이 뭔가 내가 배운 것들,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들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고 있다면 뭐 사탄 탓도 하지 마시고 뭐 탓도 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세요. 말씀 읽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 진짜 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교회 몸인 땡땡은 이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 외쳐봅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요. 시작. 교회 몸인 진호는 사람을 살리는 진호, 사랑이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이런 거 안 해봤죠? 계속 뭐 시키죠. 교회 몸인 내가 바로 저 일들을 하는 대상입니다. 그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부터 출발되는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미디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끌어와서 막 앉혀가지고 맨날 예배도 드리는 건지 뭔지 자막 틀리면 막 잔소리 듣고 아우 스트레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좋아서 은혜 먼저 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교회니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체니까요. 다음 넘어가봅니다. 제가 그 기도회 때 청년부 기도회 때 했던 그 문제의 기도가 뭐냐면 너무 삘 충만했나 봐. 하나님, 장인이 자주 찾는 도구처럼 되게 저를 써주세요 라고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장인의 도구는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아까 보셨던 그런 쇠 망치를 쓰지 않습니다. 장인들은요, 손때가 묻어서 닳고 다른 저 망치들을 사용하신다고요. 다른 거 갖다 드려도요, 그거 별로 안 봐요. 손에 익은 거 쓴다니까요. 장인들은 새로운 도구보다 익숙한 도구를 선호하는데 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부르잖아요. 베드로 불렀잖아요. 따로 불렀잖아요. 손에 착 달라붙는 그 도구들이 있다고요. 이 도구가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람을 살리는 다음 페이지. 네, 부탁드립니다. 그 손에 단단히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찾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도구라고 해서 비인격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으로서 정말 기쁨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찾으실 거예요. 또 부르실 거예요. 왜?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시려고.
이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시려고 부르시는 그 택하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로요 뭔가 열심히 섬기겠다고 막 미디어 배우 뭐 해가지고 뒤에서 자막하다가 왜 자꾸 틀렸냐고 하면 삐져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감동해서 내가 연주도 하고요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손 내밀어서 더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고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택함의 은혜를 누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단단히 세워지기 원해서 여러분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부르셨죠. 처음에 베드로와 제자들 막 부르셨잖아요. 똑같죠? 자, 종교적 행위는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요 레벨업해서 어떤 열반에 이르는 그런 레벨업의 종교가 아니에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슬 집사님 저랑 찬양을 부탁해라는 컨텐츠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쁘거든요. 우리 예슬 집사님 직장도 있으시고요. 송기정 목사님 뭐 배지호 목사님 다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근데 이 컨텐츠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뭔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계속 연락이 오니까 멈출 수가 없어서 가요. 한날은 저기 로어 맨하탄 가면 브룩필드 플레이스라고 있는데 아십니까? 쇼핑센터 멋있는데 거기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막 진짜 제가 여기 촬영하러 가자고 해놓고 저 스스로 막 속에서 막 아이고 이진호야. 근데 가서 촬영한 게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교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예, 그쯤 돼요. 주보에서 보시는 그쯤 돼요. 근데 몇 뷰가 나왔냐면 물론 어느 정도 그 유튜브 광고에 도움을 받긴 했지만 2,700뷰 정도가 나와요. 우리 교회 교인보다 몇 배가 많은 뷰가 나왔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겁니다. 택함 받아서 감사해서 섬겼더니 그런 결과들이 열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다음 요한이 보인 은혜에 대한 반응은 첫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 후에 섬김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섬기지 않으셨다면 뭐 이제 섬기는 거 잘 각오하고 하시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청년들이 요 정도 숫자 되면 대부분 뭔가를 섬기고 계실 거예요. 지치기 이전에 은혜부터 생각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린다. 신앙의 기본기 한 박자 말씀, 기도, 예배. 다음 말씀을 통해 듣고 타인을 통해 보고 묵상하며 느끼고 삶에서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저게 어디 나와 있냐?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의 삶이 저런 귀한 역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인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장인의 도구가 되면 좋은 점. 이거 2페이지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찬양팀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 장인의 도구가 되면 좋은 점. 이거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다음 페이지에 제가 살짝 확대해 놨거든요. 웬 뚱딴지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던 청년부 예전에 거기서는 결혼이 화두였어요. 결혼을 좀 잘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좀 이렇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막 애를 쓰고 수련회 가면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교회 내 결혼 권유 받은 경험 싱글 있으면 61%고 없으면 39%인데 저 61%는 대부분 뭐 하고 있다? 교회 내 뭘 한다고요? 이거 너무 높이 달린 거 아니에요? 제가 올라갈 수가 없네. 교회 내에서 뭐 한다고요? 섬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주일 예배 참석한다 안 한다? 와서 공동체성을 더욱더 강화하면 할수록요 자연스러운 그런 교제들이 늘어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시라고요. 유튜브 보고 있지 마시고 오시라고요. 여러분 교회 빠지지 마시고 더 오시라고요. 저 의자 사라지게끔 강한 용사 열심히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